않습니다. 몇 달 동안 집사님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환경도 원망했습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마지 못해서 교회는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에 잠자던 이분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담임 목사님께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당신의 책의 편지 일부를 공개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제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임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거짓된 옛삶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더러 영혼을 보라 하시는데 저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부터 예전보다 주머니가 헐거워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운영하던 회사가 망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빛을 잃어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이 집사님의 삶은 다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삶의 차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넘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삶이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 가장 존경받는 벤처 사업가로 선정되었던 정무수 회장은 원래 하나님 믿기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도가 났습니다.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결심하고 서울에 청계산에 소주를 몇 봉 사들고 올라갔습니다.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죽으려는 그 순간에 딸이 생각났습니다. 딸이 평상시 늘 아빠 교회 한번 가보자고 소원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딸 소원 들어주자 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정물수 회장은 새벽 기도와 성경 묵상이 제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물수 회장도 예수님을 만나 축복을 받았고 그의 삶이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축복을 받아서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각자 나름의 색깔대로 반짝반짝 빛을 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색깔로 빛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서요한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떠납니다. 거기서 옷도 좋은 거 아니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용서의 징표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에서부터 고관 대자까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세례 요한의 삶은 반짝반짝 빛나는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은 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아멘.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빛이 아니기에 세례요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이 아닌데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빛이 아닌데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었다면 그가 살았던 그 빛나는 삶은 어떻게 가능했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온 삶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빛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에도 굽히지 않고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게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적도 있고요.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양육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요.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인신공격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점을 예수님께만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빛이 납니다. 바꿔 말할까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럴 때 나아가 우리의 삶도 빛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 한국교회가, 조선의 교회가 새로워졌는데요. 그 전까지 이 한국교회, 조선교회는요, 한심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원산에서 살아야겠다 하디 선교사 얘기입니다. 하디 선교사가 말을 타고 조선의 교회를 돌아봤더니 한심해서 가슴을 쳤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왜냐? 그 기록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돈을 공금을 횡령하기도 하고, 특히 조선의 교인들은 너무 많이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 성찬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명부에서 제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 조선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 미개하다고 한 선교사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교회, 조선 교회는 선교하기 좋은 교회가 아니었고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달라졌어요. 그 역사가, 그 집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데, 며느리를 핍박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찾아가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돈을 빌려 갚지 않던 사람이 당장에 돈을 구해서 갚으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그 성령의 집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토마스 하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드 선교사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디 선교사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하십니다. 자기를 볼 때
이거 서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전에는 조선 사람이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만한 내가 정말 한심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교만했다고 자 용서를 구합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불이 평양으로 옮겨가고 그 불이 조선 반도에 펴졌습니다. 척박했던 영적 현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오늘 한국교회를 만든 거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내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답답한가요? 막막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제가 이 스크린을 올린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불을 한번 다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별이 있어요. 여러분 별을 보여주고 싶어요. 불을 다 꺼주세요. 누가 싶어서 다 꺼주세요. 불을 한번 다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여러분 별이 보이십니까? 밝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주님을 묵상하고 싶어서 교회를 와서 이 별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별은 변한 적이 없어요. 똑같은 밝기로 똑같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밝게 빛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어두울 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답답한 사람이 있다면, 막막한 사람이 있다면, 눌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 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가 빛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삶이 어두울수록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를 통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이제 불을 켜주시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빛나게 하는 삶. 2달 전인가요?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김기양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교회를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목회 계획을 멋지게 세워서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먼저 고맙고 감사하죠. 저를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장로님이 그렇게 내게 교회를 부탁하고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년에 우리 교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뒤척였습니다. 그 뒤척인 시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서정원의 교회 목사로서 제 삶이 빛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빛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뿐 아니라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지휘자 선생님도 계시고 반주자 선생님도 계시고 속장님들도 계시고 선교장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해준다면 그분의 삶이 더 빛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부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의 삶을 빛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고마워, 당신이 가정을 위해서 고생해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남편의 삶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산통을 깨는 남편도 있습니다. 오늘 뭘 잘못 먹었어? 어디 아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시간이 있으면은 반찬이나 좀 맛있게 와 라고 산통을 깨는 제 말이 너무 자연스럽죠.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되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은 좀 이렇게 산통을 깰지 모르지만 마음은 굉장히 그래 내가 그래도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여러분 남편의 삶을 빛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보니까 예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그 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여자분 중에 자존감이 높으신 여자분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쌍꺼풀 수술한다면 자존감이 높습니다. 내가 외모가, 농담이죠. 외모가 중요하구나.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뭐 수고해서 고마워 이런 것보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예쁘고 여전히 사랑스러워. 나와 함께 살아서 고맙고 정말 가정을 지어서 고마워 라고 말해준다면 여러분 아내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겠습니까? 글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녀들 한마디에 부모는 여러분 굉장히 큰 힘을 얻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을 믿어주는 말을 한다면 자녀들이 방황을 접고 중심을 잡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인간관계적인 측면의 립서비스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묵상집에서 읽은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달라고 조르는 것을 중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의 중보란 그들에 대해 하나님의 관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립서비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남편을 바라봐 주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번 아내를 바라봐 주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 부모를 한번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품을 때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볼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삶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